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5월 23일 창조로부터 다섯째 날 저녁이 깊어가네요. 저는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잠깐 영어권에 올라온 잠깐 짧은 묵상을 전달하면서 이 하루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공예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창조의 첫째 날을 주일이라고 하고 주일 예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예배라고 해서 수요일에 또 수요 예배를 합니다. 또한 이제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또한 합니다. 보통 그래서 현대 예배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보통 이 정도의 3번의 공예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합니다만 저희 기도의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편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러나 인본주의로 빠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나 하고 그래서 뭐를 결정하고 이런 건 전혀 비성경적인 겁니다. 전혀 이것은 교회의 운영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완전히 썩기를 썩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이 세상 모든 건물 교회를 다 휘둘르고 있잖아.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런 시간 속에도 저도 이제 수요 예배라고 하는 넷째 날 예배를 또 저녁에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광야교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고 엄청나게 여유가 있고 그런 것 같아도 다녀가시는 분들은 많이 의아해하고 놀라실 겁니다. 숫자가 적고 너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던 것처럼, 그것도 세력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임에 너무 사람들이 없거나 좀 모이지 않을 경우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어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몇 번 안 되지만 바쁘셔서 피곤하셔서 또 사업차 다들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나름대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셔서 정확하게 9시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신다고 하고, 또 오늘은 또 어떤 분은 또 인상이 좀 안 좋다고 하지만 저는 제 인상을 압니다. 왜냐면 저 눈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할 때는 굉장히 미간에 이렇게 인상도 있어지고, 또 눈이 빛을 받아보면 이렇게 눈이 찡그러지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이거나 그렇게 제가 표정 관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묵상을 시작하냐면, 저는 광대가 아니에요. 영적인 광대가 아닙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세례요한처럼 세상을 향해서 웃거나 세상을 향해서 추파를 던지는 음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따위로 믿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모두가 불못 가니까 똑바로 예수 믿고 살아라. 그것이 전체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도 제가 예배를 마치는 게 딱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40년 신앙생활에 20년 목회에 과연 한 명도 없는 예배당,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굉장히 저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건 아닌데 가족이 모여도 한두 명 되지 않는가?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대체 뭐가 잘못될 것이야? 나는 수십 년 동안 고민합니다. 고통하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부가 되고, 저들 멋대로 예수님 말씀 안 하시는데 저들 멋대로 신부가 다 됐어. 예수님의 신랑 신부 멋대로 다 난리를 칩니다.
얼굴이 환하고 뭐 빛이 난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빛이 나게 뭐 얼굴에 뭐도 발리기도 하고 막 웃는 척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바로 이단 사교 집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집단이 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갑니까?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어린이들이 태어나고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을 떠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음부로 수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과연 여러분, 우리가 표정적으로 아이고 하고 웃을 수 있을까요? 뭐 영성 하면서 아이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서 부부 사랑하고 금실이 아주 뭐 좋습니다. 인고 부부입니다. 뭐 우리 자식들 다 잘 돼가지고 좋은 학교 와서 갑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까? 뭡니까? 그러니 세상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저는 표정 관리니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진지한 것뿐이고 또 인상 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적으로 비춰지게 사람들에게는 뭐 목사님 하면 뭐 인자하고 뭐 웃으시면서 뭐 사랑이 충만, 속에는 눈구렁이가 가득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실망하고 충격받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제대로 섬기고 예수님 제대로 한다면 흩어져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국가에서 예수님이 증인되다 떠나세요. 순교가 됐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던 간에 떠나면 됩니다. 주님이 살아서 우리가 오신다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우리는 모두가 떠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잠깐 그런 마음의 아픔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네요. 바울 사도도 참 성숙을 얘기했고요. 성장을.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잘 성장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광야수를 통해 듣는 분 중에는 굉장히 육신이 아프고 정말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도 어렵고 질병 속에서 싸우고 물질적으로도 여유있지 못한 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굉장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 때문에 성숙한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성숙한 척, 웃는 척, 믿는 척, 이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예배당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100% 가짜입니다. 예, 천에 하나 만에 한 명이라도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데려가고 구원받습니다. 숫자가 100만, 1000만이 예수님을 다 믿어도 우리는 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어제 수요 넷째 날 예배를 하면서 매우 무거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온라인에 참석하는 우리 그 광야의 동역자들이 힘을 내게 해주시면서 나름대로 다 댓글을 달으시고 열심히 참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저도 많이 기뻤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표정 관리하거나 뭐 예수님과 뭐 오랜 기도를 해가지고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면서 막 은혜가 충만하고, 아니 예수님과 같이 하면 지가 뭐 모세입니까? 뭐 40일 동안 뭐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모세 얼굴이 너무 밝으니까 수건으로 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곳에 붙여서 견강부여하면서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뭐 달이 된다 별이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데 거기 육의 껍데기에다 뭘 그렇게 한다고 바르고 뭐 아니면 막 웃는다, 그게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힘들면 아픈 표정, 마음이 힘들면 고통하는 표정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면 되지 왜 우리가 쇼를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표리가 부동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저는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성경 어디를 봐도 겉과 속이 다르게 하거나 많은 사람이 가서 막 웃으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물질도 충만하고 건강도 충만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루에 한 달에 11조가 1000만 원 하고 아주 나는 물질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맨날 물질을 채워주시고 막 난리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행복입니까? 아니죠? 저는 오늘 그 서론을 이제 길게 한 이유는 그런 심각한 그 사탄마귀의 조롱이 저에게도 있어요, 주변에. 저는 인생을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인생 세상 학연지연 다 포기하면서 결혼조차도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모든 게 사실은
저희 결단과 선택은 100%, 200% 사실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대화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광야에서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성숙한, 적어도 우리 광야의 소리를 이렇게 밤낮 들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종들, 무명이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 2, 3절을 잠깐 보면서 오늘 묵상을 짧게 한번 하고 마쳐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도 좀 성숙한 그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그 3번씩이나 부인했고 좀 그런 속에서 많이 성숙했습니다만, 베드로 전후서라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2권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만,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이 베드로에게 역사했을 때에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보세요. 악독, 사탄마귀, 혀에서 나오는 입만 벌렸다 하면 말로써 제가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너나 잘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화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과 영원히 같이 못 갑니다.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이 같이 못 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세상살이.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 이게 모든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표현은 안 해도. 응?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낭비벽이 있으면 안 돼요. 낭비벽. 제가 외국에 생활할 때도 그 교인 중에 이렇게 한두 명 만나보면 굉장히 심각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심각한 그 선을 넘은 사람들을 들어봤어요. 이 물질에 대한 이 소비벽이 거의 그 병적인 사람도 많아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벌이고 있고 어떤 상황인데 막 쏘디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오늘도 반바지를 누가 하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지금 반바지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미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제가 하와이주에 오면서 제가 거기서 하와이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고샵 가서 하얀 반바지, 이거 도대체 누가 죽은 사람이 걷다 놨는지 모르지만 하얀 중고 반바지 그거 하나 외기는 없는데, 오늘 누가 또 고맙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낭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종교사건들 얼마나 많이 낭비벽에다가 심합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너무 낭비벽이 심해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정신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식. 이게 바로 가식 떠는 겁니다. 아니, 저도 사람인데 40년 신앙생활에 20년 목회, 해외, 국내 거의 30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전데, 교인 하나 없이 예배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면 내가 웃으면 그 미친 사람이죠. 아니, 그런 상태에서 웃을 수 있고 표정이 밝을 수가 있나요? 그게 은혜가 넘치는 건가요? 그런 걸 강요하지 마세요. 역지사지에서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웃을 수 있을까요? 그건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솔직하지 못합니까? 의식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요. 어제는 근데 그제 밤에 굉장히 제가 늦게 잡니다. 그런데도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어제도 밤 새벽 12시나 1시나 막 됐을까요? 까마귀가 왔다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까마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제 그 수요 예배, 4일 예배를 잘 마치고 권사님가 이렇게 잠깐 한 2, 3분 잠깐 상담하고서 왔습니다만 굉장히 마음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예배 생활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전도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살아가는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인데요. 좀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이대로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끼어 있으면서 정말 탄식하는 이 귀한 그 멸관의 보석 같은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밤 새벽 거의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저는 뭐 모든 걸 잘 아끼고 불 다 꺼놓고 또 그냥 뜨겁게 그냥 춥다고 하고 사 먹고 티끌 내고 막 하고 이게 도대체 병적인 거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만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도 예수님도 인격도 삶도 대화도 영적인 지식과 어떤 세상에 또 아무것도 왜 사는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뭔가 하는데 왜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무의도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새벽 1시 12시가 넘었습니까? 제가 있는 이 숙소에 까마귀가 다녀갔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밝힐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그분들의 중심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티도 안 내고. 예. 이 땅에는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과 자녀와 이 주변에 없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 부모, 형제, 가족 이런 단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 형제, 가족, 자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하면 모두가 영원히 분리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숙한 믿음 생활을 가지십니까? 저도 얼굴을 피우고 싶고 열심히 말씀을 잘 증거하고 싶어요. 너무도 아까워서 제가 한 말씀 제가 듣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저는 그래도 빚을 좀 갚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오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제대로 증거하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귀나 간지러주고 최고라고 막 해주고 그죠? 지옥 가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최고라고 해주면 오는데 저는 그런 짓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 요즘같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탄식하신 예수님, 예수 믿음을 보겠냐고 탄식한 예수님. 예, 진짜 예수님 많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보통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제 작년에 제가 잠깐 다녀온 미국에 오가면서 911 폭파 장소를 가고 또 이렇게 자유여신상 앞에 와서 묵상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오늘 다시 리마인드에 들어온 거 참 신기해요. 저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연습 없이 딱딱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것도 보기 싫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음에 감사하고 나는 어디다 얼굴 내고 동영상 내고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이 예배 때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얼굴 내고 이러는 거 사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배할 때 우리 얼굴을 보면서 서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아주 예수님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예수님이 이거 믿었는가 구원받았는가 의심이 될 때가 너무 많은데요. 본인들은 됐다고 하지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하고 마음 씀씀이 보면 그 모든 게 드러나거든요.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무서워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도대체 이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또 어제 또 위로를 주셔서 제가 또 오늘 하루를 넘겼습니다만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 모든 악독과 괴율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해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고, 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예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다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접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떠밀려서 직분받은 사람도 많아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몇 년 살겠다고, 여러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정신 바짝 차리게 바라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건데,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창고나 자꾸 늘리면서 확장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류를 향한 경고가 아닐까요? 베드로 사도 오늘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성장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피로 거원받아서 우리가, 그죠?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이신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굳이 거기 신학적 용어로 마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sanctification. 그죠? 그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오래 예수 믿음에 대한 대가와 그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가늘고 길게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 힘들게 했다면 주님 만나기 힘들 겁니다. 세상에서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내가 믿는 척 했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대가는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잘합니다. 아무개, 아이고 그렇습니다. 뭐 해줬어도 그 영은 딱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신앙도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막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누구를 데려갑니까? 열처녀의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5과 5이 여러분 나르지 않습니까? 이 모두는 처녀라는 것은 이미 다 열처녀는 성숙한 거예요. 근데 5처녀는 미련하고 슬기로울 때 그 차이는 뭐였냐면 등과 기름에서 차이가 났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린 아기에게 처음에 우리에게 들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교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사고방식 버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식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그대로 자라지 못한 영적인 기형아가 돼서 음부에 떨어진다니까요.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장한 사람들만 처녀가 돼서 주님이 데려가는 거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율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베이비라고 하죠. 베이비. 이 베이비들이 스피리추얼 베이비들이 앞으로 많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디에? 환란 가운데. 뒤늦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지금도 여러분 믿는 척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못 만날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숙했느냐를 꼭 기억하시고 과연 나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말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지금 200% 1000%를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정말 모든 것이 물질적인 문제도 없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어떤 그냥 생각입니다. 학교나 공부라든가 어떤 선교라든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저 개인적인 수없이 많은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않지만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성숙한 자가 필요한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 이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영어권의 한 묵상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똑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한 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니 제가 잠깐 얼른 훑어보니까요. 주님은 지금 성숙한 자를 데리러 오시지 절대 베이비들을 데리러 오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믿는가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목사 사모 전혀 상관없어요. 직분자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 성숙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주님 만나기 힘들겠구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사고방식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낭비벽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도 여러분 누가 물 한 잔 갖다 줘도 저는 카톡을 통해서도 어떻게 문자를 통해서 저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 목사들이 신비주의에 딱 빠져서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뭐 뒤에 가만히 있다가 살짝 나와서 여봐라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죄인과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했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 이 상황을 잠깐 보면 말이죠. 우리가 모든 악독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성장하라니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잠깐 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1, 2, 3절에 모든 악독과 규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간단합니다. 영성이 몇 단계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변조하고 세상 말로 완전히 그것은 절대 성경을 가지고 정말로 그 잘못 전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영성이 어디 있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악독과 괴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그러니까 신령한 저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닮게 되고 성령님이 가장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는 게 그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성숙한 자만 데려갑니다. 어떤 영적으로 성장한 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100%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 안에서 내가 타인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살아내 가고 있느냐가 가장 큰 중요한 관건입니다. 관건. 빗장건자 관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중요한 그 열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책을 만들어서 1단계, 2단계니 너는 광야 단계니 무슨 가나안 단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빠져가지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귀신들에게 놀아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숙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아니냐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번에 오시면 젖먹이들은 땅에 남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어요? 성숙하지 않은 것이. 그죠? 신랑이 신부를 여러분 미성년자를 데려갈까요? During my prayer 이 사람이 지금 잠깐 여기 보니까 말이죠. 그 꿈에 그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 나름대로 그 자기가 이렇게 기도 중에 말인데 어떤 그 환상을 받았는데 어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강보에 쌓여서 그 어떤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타월에 쌓여 있었답니다. 어린 아이가 쌓은 그런 어떤 그 보자기를 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보에 누인 그 얘기를 본다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꿈의 비전입니까? 환상을 봤어요. 어쨌든 기도 중이니까 꿈은 아니네요. 환상이네요. 이 어린들이 깨었고 완전히 평화스러웠습니다. By the looks of it,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this baby must have been only a few days old. 아주 얼마 안 돼, 태어난 게 얼마 안 돼 보였고, as I was watching this baby, I saw how someone placed a wedding ring on his or her finger. 누군가가 이 어린이들 앞에 그죠? 딸 그리고 아들 딸 어린이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에다 결혼 반지를 놓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꿈은 끝났다. 비전은 끝났다. 꿈이 아니네. 뭔가 이 환상이지 않습니까? 비전. 요것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 전달하면서 오늘 제가 제 묵상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가 이렇게 섞여서 태어났는데 이 어린이들이 태어났지만은 굉장히 평화로웠지만은 누군가 이 결혼을 위해서 이 어린이들에게 지금 뭐예요? 예. 반지를 놓고 갔다는 그 말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 태어난 어린이들에게
반지가 놓여졌습니다. 결혼 반지가.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After seeking the Lord for an international, 죄송합니다. interpretation, I believe this baby represents the newly born again Christians coming out of the great harvest. 자, 이 사람은 이 어린이들이 태어난 걸 보면서 자기는 이 주님 앞에 이것의 해석에 대해서 기도했고 자기는 이것이 믿어지기를 그 환난 가운데에 큰 환난에서 추수되는 사람들로서 그 속에서 나와서 새로 예수님을 믿어 가까스로 예수님 앞에 이제 겨우 그죠? 그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이제 비로소 이 고난과 정말 기가 막힌 충격을 받으면서 변화받는 진짜 그때 진짜 뉴리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 사람이 그들을 이 비전 속에 나타난 어린이들을 봤다는 겁니다. They will have received the Lord in repentance. 그들은 비로소 정말 자기가 죄인이었고 정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베이비, 그죠? 베이비들. 자, and they became like spiritual babies in Christ according to.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2장 1, 2, 3, 4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이들로 태어났더라 그 말입니다. 어느 때? The Great Harvest라는 엄청난 환란과 수확의 때. 조금 더 보겠습니다. The wedding ring on his or her finger.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나 여자 아이든지 이 어린이들에게는 이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는데, illustrate symbolically that they belong to the bridegroom.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신랑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에요. 근데 신랑을 지금 못 만나요. 환난 가운데 겨우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세상에서 지금 그죠? 나이값도 못하고 세상에서 직분값도 못하고 목사는 뭐합니까? 사모는 뭐합니까? 직분 잡으면 뭐예요? 값을 못하는데. 예? 소는 그 꼴을 갖다 주면 꼴값을 하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이 많은 말씀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주님이 사랑하셔도 왜 그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프로듀스 하지 못하고 악하고 욕심, 나만 알고 낭비벽 심하고 그죠? 남을 비판하고 무슨 충고 얘기하면 듣지를 못하고 제 생각만 내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광야가 좋습니다. 우리는 혼자 가야 돼요. 혼자 주님을 제대로 증거하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왜? 영이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 아니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요. 예.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죠. 우리 광야에서 일 듣는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The Lord Jesus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랑 예수께 속한 그들이 바로 결혼 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어린이란 말이에요. 언제? 환란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숙해서 못 만나갔다는 거예요. 왜? 기적이나 쫓아다녔고 거짓 선지자 쫓아다녔고 완벽한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다른 걸 많이 받아들여서 이단에 빠졌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보다도 이단의 교주들과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생활이 바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혹시 여러분 주님 오시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이단에 빠져거나 거짓 교주 쫓아다니면서 휴거휴거 쫓아다니면서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듯 주님 안 불러주십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을 떠난 사람은 절대 이번에 주님이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유전자가 이 인간이 있는 이 46회 염색체가 이 염기서열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왜? 이것저것 이거 잡식동물로 이것저것 많이 받아먹어서 분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과 성경 아니면 따라가질 않아요. 이해하시죠? These babies will have no time to grow up and mature in Christ during their time on earth. 이 베이비들은, 이 어린이들은 지상에서 성장해서 그들의 그 신랑이는 예수님을 만날 시간으로 이 성장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비로소 깨닫고 내가 잘못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인구가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거의 99.99%가 다 여기에 빠질 사람들이에요. 그런 0.001% 살아가면서 성경 떠나지 않았죠?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믿음 지켰죠? 저 여러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세미나가 말도 안 되는 세미나 계속 해대끼고 거기서 헌금이나 쥐어짜는 곳에 가서 그저 가서 눈 맞추고 왔다 갔다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주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 제대로 독파하지 않고 회개 열매 없고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계 있다면 모든 걸 다 끊고서 주님과 나와 1대1 통로만 열어놓아야 돼요. 자, 여기 베이비들이 성장을 이제 못했다는 거, 주님 못 만난.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예, 결혼 반지가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환란을 통해서 성숙할 때까지. 그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란과 고통 준 거는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뭐 문제가 풀어졌다고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왜 당신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환경이 이렇게다 저렇게다 합니다. 천만에요. 그 사람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어이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정말 더운 날에 냉수한 그릇처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라면 누군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They will burn during the days when the Lord's judgment are sweeping the earth.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세상을 휩쓸 때에 가까스로 땅에 떨어졌다가 제대로 예수님이 전차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항복하면서 비로소 태어난 자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곳에 남을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회개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제대로 정말로 까마귀처럼 새벽에 오가면서라도 이렇게 정말 본인들이 알 겁니다.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는 본인들이 알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봐도 아닌 사람 많이 보이네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고 더 낮아지시고 더 검소하고 낭비하지 마세요. 이 세상 시간과 삶과 물질조차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Some of them will be here for a few months or weeks. 그들 중에는 몇 사람이 몇 달간 또한 몇 주 동안 있을 것이고 some case they will only be on us for a few days.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남아있으면서 이 어린이들이 성장해 가는 걸 봤다 이겁니다. Therefore in the spirit they look like newborn babies with a wedding ring. 그들은 이미 결혼잔치에 웨딩 결혼 반지를 받아놓고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어린이들로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Ready to meet the bridegroom.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예정된, 준비된. And yes, 그렇습니다. There will be millions of them coming first from all four corners on the earth.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요한계시록 7장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비로소 그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나도 구원받았어. 나 회개했어 하지만 그렇게 입만 해가지고 삶을 보면 전혀 없어요. 예배 생활과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고 내 영혼과 내 건강과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영혼,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것, 그리고 내 가족을 어떻게 해서 내가 희생해서 살리는 문제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건강하고 나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되면 죽어.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영이 없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이 땅의 네 코너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이는 이 사람이 보는 환상은 지금 주님은 성숙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죠? 말도 성숙이 안 산 사람 너무 많고 생각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인터넷에서 뭐나 살 생각이나 하고 세상에서 먹을 거나 기본적인 것만 먹으면 여러분 뭐 이렇게 먹을 거에 신경을 씁니까? 옷 기본적인 거 있으면 왜 입는 거에 신경 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하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그죠? 마실까? 입을까? 그러니 우리는 그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옷이 좀 남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래도 한국에서 이 참 광야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이 사랑이 넘치는 우리 동역자들이 많아서 정말 제가 이렇게 정말 예배할 때 옷도 입고 가고 말하고 그러지만 정말 반바지 하나 있으면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를 이상하다고 볼 수 모르지만 누가 이상한 건 나중에 보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All of them have been snatched from the fire at the very last second of the church age.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에 불로소 세상을 심판할 때 그 환난 가운데 태어난 어린이들도 성장해서 비록 그들은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축치로 결혼 반지를 주어졌지만 성장하지 못해서 신랑을 못 만났는데 장차 앞으로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 들어가서 겨우 깨닫고 성숙해서 환난 가운데 불같이 나올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대로 믿다 주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보관일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아주 지독한 환란의 터널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그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가슴 아픈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환란이 남지 않고 성숙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고통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무의도식하면 그 사람들이 거꾸로 땅에 남게 된다니까요. 무엇을 해서? 무슨 주님에게 위해서 예복을 예비했는데 주님 우리를 부르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달란트를 소진하면서 이 땅 광야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한 사람만 주님을 성숙하게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니 성숙하지 못한 신부를 신랑이 데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어린이가 막 태어나서 결혼 반지는 받아놨지만 환란을 통해서 성숙해진 다음에 혼인잔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여기 이 사람이 봤다는 내용입니다. As those who are called to be part of a remnant walk the street as mighty warriors of Christ.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자들, 이 땅에 지금 남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와 거리에 mighty warriors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전사들로서, 전사가 뭐예요? 쫄병 계급장 달고 1등병 계급장 달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장군, 별을 달고 이 땅에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그런 마이티 워리어가 돼야지만 주님께 부름받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밤낮 없이. 근데 예배 생활도 우리가 제대로 안 한다면 그게 여러분 도대체 베이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베이비도 되지 않는 상태 같아요. 우리 광야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광야 소리를 듣는 분도 그런 종 한 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주 앞에 인도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and proclaim the gospel salvation during the days of judgment. They will leave behind a trial of spiritual. 조금 밑에 내려야 되겠네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숙하다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이 전체가 됐냐 그 말이 성숙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고 1단계, 2단계 조금 무슨 노트를 하고 일기장을 쓰고 무슨 병을 고치고 방언을 통역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투시를 하고 축지법을 쓰고 공간 이동을 하고 이런 황당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예.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최고의 성숙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누가 하겠지. 나는 아프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남에게 피한만 되고 맨날 평생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땅에 남습니다. 그때서 회개하지 못한다면 불목 가는 건 구원 없어요. 없을 거로 저는 봐요. 왜? 그런 사람이 땅에 남아서 회개할까요? 지금 제대로 안 하고서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남용하는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불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는 다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그런 장이 나오거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아무나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기 전에 첫 열매들은 성숙하게 지금 고난을 미리 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첫 열매 중에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정말 주님에서 1차적으로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이 시간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광야의 소리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쉼 없이 끝없이 저는 하루 종일이라도 합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저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저처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이 길을 가고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전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물질과 시간과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넓은 길에 모여서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삶 속에 들어가 성경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나갑니다. 전도하러 나가요. 교인 만들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성숙한 사람으로 저도 분명히 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전사들은 땅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심판 때도 증거하고 그들은 이런 어떤 어린이들과 같지 않게 그들은 이미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But there is a little time to get this job done, for those days will be shortened. My remnant, are you ready? 아마 이런 마음의 감동이 들렸다고 하네요. 나의 광야에 남은 자들, 나 예수를 따른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준비되었지? 그렇게 묻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글쎄 여기서는 뭐 휴고가 됐다느니 어디 갔다 이런 말은 없어요. 다만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있던 그래서 증거하고 있었다네요. 이 고통의 시간에. They will leave behind the trial of spiritual newborn babies with a wedding ring for the glory of our Lord. 그들은 먼저 떠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겨우 예수님 앞에 돌아올 그러한 영적인 어린이들도 주님을 만날 신부의 그 반지를 받아놨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다 남겨진 그런 모습을 봤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